랜선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사자성어 중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맹렬히 달려오더니 밭 가운데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토끼 한 마리를 얻은 농부는 그날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가 달려와서 죽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원래 의미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오래된 습관만을 고집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이 바뀌지만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것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꼰대라고 말하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빨리 급변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고집부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한치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고집을 부려야만 합니다. 메밀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함없이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4장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셨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고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론이 모세를 맞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은 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말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는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구나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을러서 소리질러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것이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해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했습니다. 너희는 짚이 있을 때처럼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어제와 오늘 만드는 벽돌의 수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으니 이것은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것이다. 이제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아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야 할 것이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줄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지만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쓸 짚을 구해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오히려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든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또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은 자주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원망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가중된 노역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닥쳐온 어려움 앞에서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